기도 드리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에 94년도였죠.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참 생생합니다. 예배당 용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예전에 한 200명이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 기립을 했다가 어깨 대올 정도로 기립을 줄다 졌다가 그대로 앉아서 그냥 진짜 발 디딜 자리 없을 정도로 예배를 드렸던 생각입니다. 3년 후에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학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 새벽 기도를 매일마다 드리면서 맨 뒷좌석에 앉았어. 좌석도 없죠. 그냥 바닥입니다. 맨 뒤에 앉아서 벽에 기댔는데 새벽 기도 드리다가 그냥 그대로 졸고 눈 떠보면 날씨 환해지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여름 방학 때까지 거기에서 한 학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하얼빈에 갔는데, 하얼빈에는 이제 하얼빈 도시 변두리에 군데군데 조선족 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족 마을하고 가까운 거기에 또 집을 잡고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시키는데,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좀 다녔습니다. 다니는 분마다 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새벽에 찬물로 얼굴을 팍 문지르를 하는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양치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잠이 들어온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걸 배워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또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새벽기도 할 때는 새벽에 찬물로 얼굴을 확 hit쳐서 좀 힘이 빠져 들게 하고, 그리고 칫솔로 잇몸을 팍팍 닦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렇게 예배에 잘 임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하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따라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 관리가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권면해줘야 되고, 달려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스스로 자기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두 날개 훈련을 할 때에 중요한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같이 메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계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멍에를 메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메는 거예요. 알아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이제 일꾼의 단계가 되고, 사역자의 단계가 되고, 직분자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관리를 못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따라서 멍에를 메는 그 정도지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결정적으로 한 단계 믿음에 성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욥이 복 받고 끝났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되면 너무 귀한 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약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르고 나불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속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일을 그냥
넋두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다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지 3개월 후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가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3년 아니라 30년 지나도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데 3개월 된 사람 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알고 했겠습니까? 다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집에 자주 없어서 초소 교회를 책임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뭐 알고 했겠습니까? 네,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고 깨달은 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찬송도 어떨 때는 곡도 한마디도 같이 부르고 뭐 틀린 사람은 곡도 따라가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르고 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자체, 내가 모르고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모르고 있는데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그야말로 진짜 밀어내지는 거예요. 이 드디어 욥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모르고 막 헛소리 했구나.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했구나.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는다. 예,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 알고 하는 것은 본능으로 죄를 짓는 것뿐이다. 오히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미련하고 죄에 대해서는 슬기로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거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인생의 삶에 관한 지혜, 신앙에 관한 진리 이런 것들은 필수적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알아가는 동시에 믿음이 쑥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와 그 지혜와 지식들을 삶 가운데다가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6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6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재산을 불려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도 드리는데 어떻게 했느냐? 듣고 배운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계속 이제 엄마와 아빠와 같이 생활했는데 엄마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도 믿었습니다. 자기도 경외합니다. 제사드릴 때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형의 복을 빼앗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때부터야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신앙이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전적으로 사람들의 영향을 통하여 사람들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고 성장하니까 직접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큐티하고 다른 것이 뭐냐? 설교는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큐티는 뭐냐? 큐티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려면 힘들어요, 사실. 네. 내가 앉았을 때 누가 밥을 해서 갖다 주는 거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식사를 챙겨 먹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누가 알아서 나를 막 도와주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차원 다른 겁니다. 욥이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뵀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성숙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믿음의 단계 성숙한 것이 뭐 그냥 재산이 갑절로 불을 뿜고 하나님께서 거둬갔던 것을 다시 다 돌려주는 그런 효과를 일으켰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알고 있다면 정말 귀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영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친구는 마음이 아파서 같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욥은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무슨 악을 행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앉아가지고 망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욥을 생각한다면서 욥을 도와준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욕하고 다투게 되던 겁니다. 자,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친구지만은 믿음의 수준은 욥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네, 욥처럼 그렇게 강건하게 신실하게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삐까삐까했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서. 네, 그런데 환난을 겪고 난 후에 욥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고민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다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인생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던가요? 네. 사망조차도 해결했는데 더 이상 모두 돌게 있고 겁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원래 그대로 있어요. 그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 친구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욥보다 어렵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물을 준비해서 욥에게 가서 욥 보고 번제를 드려달라고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욥 보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네 사람,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 욥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욥아, 너 저 사람도 영적 지도자가 되라. 이게 아니고 이 세 사람 보고 너희 세 사람이 욥을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욥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영적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요,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단계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싫으면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해라고 하면 못합니다. 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인격이 망가지고 믿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메야 되는 단계. 그렇지만은 이렇게
욥처럼 이런 과정을 겪고 성장한 다음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영적으로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영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져왔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자기 집 식구들만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을 위하여도 번제를 드려야 된 거예요. 영적인 돌봄의 영적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 앞마당만 치우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앞마당도 치워주는 정도로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이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특권이자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방금 읽었던 9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니 세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번제를 드리면 되고 자기들이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욥에게 가라는 거예요. 욥이 너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아니 우리도 입이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게요. 아니다. 욥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이 세 사람은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 아래 복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욥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네, 이게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네, 믿음이 성숙해야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 전서 14장 10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히브리서 5장 14절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성장 못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뭔가를 잘하고 있다 이러면 서서히 이제 그 후에는 뭐가 붙느냐 이제 자만심이 붙으면서 더 이상 성장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내가 참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면서 또한 내가 돌봐주는 그 영적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